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원각경 중에서도 그 현담에 나오는 그 배정승의 서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휴, 정승 배휴는 규봉종밀과 밀접한 그 교류를 하고 있으면서 규봉종밀 스님이 책을 쓰시면은 그 앞에 서문을 많이 이게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당시의 최고의 지식관료였던 그 배휴, 정승의 눈에 그 원각경이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 앞에 있는 이 사진 그림은 이게 이제 강원의 강본으로 쓰이고 있는 원각경 약소초입니다. 이것은 1611년 지리산 능이남 쌍계사 위에 있는 그 암자인데 거기에서 목판본으로 찍힌 것이죠. 목판은 쌍계사로 옮겨서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쌍계사하고 그다음에 나간에 있는 진광사라는 절이 있어요. 진광사도 그 왜구에 의해서 이제 불타서 지금은 복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쌍계사 진광사 여기에 당시에 서남사에 계셨던 대감성총 스님께서 많은 그 불경을 목판본위로 인쇄를 해서 이 등지에 쌍계사 또는 진광사 또 이런 등지에 이렇게 보관을 했던 곳입니다. 참 유서 깊은 곳입니다. 이제는 다 옛 자취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특히 그래도 그 옛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데가 순천 그 서남사입니다. 서남사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순례 삼아서 이제 성지 순례 삼아서 가볼 만한 우리나라 그 교학의 본산입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럼 본론 들어가죠. 이 이제 배휴의 서문을 볼 것 같으면은 우선 그 내용을 이렇게 문단을 나누게 세 문 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전을 볼 때는 반드시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문단을 나누고 각 문단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키워드, 요점이 되는 단어 이런 것을 뽑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단을 나누고 거기에 과목을 붙이고 그것을 괄단을 나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괄단 부분을 좀 볼 것 같으면 세 문단위로다가 배휴의 서문이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밝혀 가르침을 찬탄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세인들에게 수행을 권면하는 부분, 세 번째는 자세한 내용은 이 규봉스님께서 쓰신 그 서문이 있으니 그 서문을 자세히 보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제일 첫 번째예요. 진리를 밝혀 가르침을 찬탄합니다. 원각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를 209쪽이라 하면 제가 번역한 책 그 원각경 현담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의경이라고, 이 원각경을 왜 요의경이라고 하느냐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규봉 스님께서 이 원각경에 대해서 주석을 붙이게 된 그 사연, 내력 등 이것을 제일 첫째 문단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인가요? 그러네요, 그죠? 우선 배휴 스님과 종밀 스님과의 교류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배휴 이제 정승께서 32살 때에 진사에 급제합니다. 당시 종밀 스님 풍덕사에서 원각경이 그 풍덕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제가 왜 써놓게 됐느냐 하면은 원각경이 보통 사람들은 규봉 스님이 썼다는 둥 일본에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일본 요즘의 학자들이.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규봉 종밀 스님이 그 풍덕사에 갔을 때에도 그 장나라의 남산 종남산에서 이 헌책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규봉 스님이 쓴 게 아니에요. 어쨌든 배휴 32살 때에 종밀 스님은 풍덕사에서 원각경을 이제 보았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 있고, 배휴 정승께서 38살 됐을 때에 여기 직원 극강가에 수석 합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배휴 스님은 규봉 종밀뿐만 아니라 황벽 희운, 위산 영호와도 교류를 합니다. 특히 황벽 스님과는
뭐 다 위산도 만나지만 황벽 스님과는 만나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해 주신 내용을 본인이 암기하여 기록했다가 나중에 황벽 스님에게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전신법요입니다. 이 전신법요는 해서 황벽 스님 살아생전에 당신 스스로 확인도 했기 때문에 황벽의 선사상을 아주 온전하게, 그것도 당대 최고의 문인이 문장을 썼기 때문에 문장으로 보나 그 내용으로 보나 황벽 스님의 사상을 온전하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배휴 정승의 기록은 이 구당서 신당서에 다 나오고 있고요. 송나라 때 편찬된 이제 전당문이라고 해서 당나라 시대 유명한 문장 잘 쓴 사람들만 뽑아 놓은 것에 보면은 거기에도 배휴 스님의 글들이 거기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 종밀 스님이 원각경 대소 법집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집 별행록 절요 병입 사기, 보조 진일 스님이 쓴 것이죠. 법집 별행록, 법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종밀 스님이 쓴 거죠. 그 법집 중에서 일부의 책이 별도로 유행해서 고려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게 법집 별행록이에요. 그 법집 별행록에 대해서 요점만 추려서 이게 절요고, 거기다 아울병절, 거기다 사적인 기록을 집어넣은 것이 보조진울 스님의 책입니다. 어쨌든 종밀 스님의 책은 고려 때에도 아주 베스트셀러로 읽혔던 것입니다. 주화엄법계 관문, 여기에 대한 서문도 배휴가 씁니다. 그런가 하면 선원제전집 도서에 대해서도 배정승께서 서문 등을 썼습니다. 나중에 종밀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임금의 명에 의해서 종밀 스님 비석, 비문도 쓰고 글씨도 배휴가 씁니다. 그런가 하면은 같이 궁중 생활을 한 적이 있거든요. 종밀 스님도. 배휴는 당연히 이제 관리니까 궁중에 드나들죠. 그래서 배정승께서 종밀 스님에게 요즘 선불교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유행하고 있고 선사 스님들의 주장도 다양하니 이분들의 내력과 그네들이 주장하는 종지를 좀 간략하게 적어서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편지를 써요.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중화전 심지 선문 사자 승습도입니다. 요건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배정승께서는 청량 진광국사의 비문도 씁니다. 이게 묘각탑기라고 하는데 아주 문장으로나 글씨로나 불교에 대한 지성으로나 이만한 인물이 당나라 중국 전역을 찾아보더라도 이렇게 드문 세 손에 꼽힐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배휴 정승 눈에 비친 이 원각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작되는 서문, 배휴 정승께서 쓴 서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혈기지속이 필제지하고 법유지자는 필동체하니 소위 진정명묘하며 허철영통하여 타견이 독존자야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번역은 제가 번역한 책 원각경 현담 속에 199쪽에 이렇게 옮겨놓으면 이렇습니다. 대저, 이건 발어사죠. 혈기지속, 혈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들은 필체지, 반드시 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판본에는 제자가 있을 유자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라고 해도 됩니다. 오히려 제가 그 의미를 잘 담고 있죠. 지를 가지고 있어요. 마마 짜이찌야, 엄마 집에 계세요 라고 할 때 제가라고 하거든요. 집에 계셔. 그러니까 지가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유 그러면은 존재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라는 용어가 짜이가 여우보다도 더 그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판본에 따라서는 필유지라고 쓰여진 판본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제로 쓰여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더 옳다고 봐. 원래의 뜻에 맞고 이 배정승의 그 문장 쓰는 방식에 더 맞다고 봅니다. 또 여기 와서 유자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유자를 또 이렇게 겹쳐서 쓰는 일 잘 안 합니다. 범유지자는 여기 유지가 나오니까 여기는 재지하고 여기 유지 이제 같은 의미인데 글자를 어슷비슷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어쨌든 알지자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규봉 종밀 스님이 우선 그러고 있고 그러고 있는 규봉 종밀 스님의 철학적 태도가 딱 이 배정선의 눈에 딱 들었던 것이에요. 야, 규봉 스님이 얘기하면 무슨 중국에 있는 글자, 중국어 글자 하염없는 글자 중에서 규봉 종밀 스님의 사상을 대변할 수 있는 글자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이 알지자 지. 규봉 종밀 스님 이 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뭔가 아는 능력이 있어요. 이 생명이 있는 존재들에게는. 그래서 범유 지자 이 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뭔가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체들은 반드시 동체, 바탕이 근본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근본이라는 것, 체가 무엇이냐면 소위 이를테면 말하자면 진정명묘하며 허철영통하여 참되고 청정하며 밝고 오묘하여 그런데도 그것이 만져보면 만지켜지지도 않기 때문에 허해요. 비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모든 곳에 다 우리 지가 사무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령하게 통해요. 과거의 것도 알고 미래의 것도 알고 이렇게 아는 능력이 있어요. 타견이 독존자 아주 뛰어나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독자적인 거예요. 아주 독존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한마디로 규봉 종밀 스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규봉 종밀 스님의 철학을 알지자 지루다 딱 요약하고 있네요. 근데 이 알지자 지자는 규봉 스님의 철학이기도 하지만은 이 원각경의 핵심되는 사상이에요. 원각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부처가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됐냐고 질문하는 문수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그 부처님이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내 속에 있는 이 지혜 능력 있죠. 그거를 살펴봄으로써 나도 부처 되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각경의 사상도 알지자 지르다가 표현할 수 있겠고 규봉 종밀 스님의 전 철학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이 알지자다. 이것을 배유 눈에 딱 들었던 것입니다. 시 중생지 본원고로왈 심지요 시제불지 소득고로왈 보리요 교철융서고로왈 법계요 적정상락고로왈 열반이요 불탁불루고로 정정이요 불망불변고로왈 진여요. 예, 이 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네요. 어떨 땐 심지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 왜 심지라고 표현하냐? 이 중생의 본원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볼이라고도 표현해요.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 얻으신 바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알지자를 법계라고도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교철 융섭이네. 사귀어 삼위쳐요. 이쪽에서 저쪽에 내 눈동자에 아기의 눈동자가 비춰지고 아기의 눈동자 속에 내가 비춰져요. 그런가 하면서는 아기와 내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덩어리가 되어서 완전히 녹아들어서 아이와 젖먹이는 어미가 하나가 되어지는. 어쨌든 교철융섭은 제가 비유로다가 엄마 젖 먹는 아기 눈동자와 아기의 모습과 어머니의 그 사랑 이것이 섞여 움직여지는 것으로 한 사례를 들었는데 교철융섭하기 때문에 이게 법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열반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허무정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일기와 다릅니다. 이 도교나 유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곳에서는 고요하면서도 거기에서는 청정해요. 그런가 하면서 거기에서는 뭔가 자기 동일성이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온갖 행복과 즐거움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열반이라는 곳이. 그래서 열반을 우리가 체득하려고 체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지는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불탁자죠 이게. 오염되지도 않고 루라는 것은 번뇌를 불교에서 이렇게 씁니다. 불망불변 고로왈 진여요. 진여라고도 말하는데 허망하지도 않고 이건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자, 다음도 읽어볼까요? 리과절비 고로알 불성이요 호선 자고로알 총지요 은보함서 고로알 열애정이요 초월현 요거 뭔지 알까? 초월현 문지방 곤자인 것 같은데 현곤 고로알 비연구이요 통중덕이 대비하며 나 군혼이 독조 고로알 원각이냐니라. 리과절비네요. 허물도 떨쳐버리고 그릇됨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불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지자 지혜는 그걸 불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왜 불성이라고 표현하냐면 지 속에는 일체의 과오와 잘못된 것이 없어요. 호선착 선을 보호하고 악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것을 총지라고도 하고 때로는 열애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은복 아주 은밀하게 덮어주고 있어. 그러면서 함석 그 속에 하염없는 공덕을 섭꾸려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초월현 비자네. 이거는 비 문지방 비자예요. 현비. 그러니까 극한 문지방 위에 놓여 있는 그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소위 그걸 뭐라 그러나 빗장 같은 것이에요. 그걸 넘어서야지 이제 내실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현비보다도 더 뛰어났기 때문에 밀엄국이에요. 비밀스럽고 그런가 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염없는 이렇게 장식, 데코레이션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통중덕, 온갖 덕을 통솔하여서 대비 완전하게 갖추어 있어요. 대라는 것은 크게 갖추어졌다라는 이랄보다는 빠짐없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네요. 대사 큰 대자에다가 죽을 사자 쓰면 크게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싹 죽어버린 것이죠. 그죠? 대 그러면 크다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완전히 모두 갖추어져. 나 군혼 우리들의 혼미한 어리석음이 하염없이 많기 때문에 군혼이라고 그랬네요. 군혼을 녹여서 독적으로 홀로 군혼을 싹 녹여 없애버려서 저 홀로 딴 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일체의 사물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각이라고 해요. 그러나 기 싫은 게 일심해라. 그 실은 다 일심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금 배휴 서문 읽고 있습니다. 삼세 재불지 소증이 개증 차야이시며 열애일대사하사 출현 개위 차야이시며 삼장 12부 일체수다라가 개전 차야이시니라 연이나 열애께서 수교하사대 지법에 유현밀하시며 이부의 유 광야하시며 승시의 유 전후하시며 tan기의 유 심천하시니 이거는 원각경을 왜 요의경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정승께서 당신이 이해한 대로 이 서문에다가 표현하고 있네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깨친 바요. 무엇이? 동사 나오면 반드시 목적어 찾아야 됩니다. 일심을 깨쳤다는 것이에요. 일심에 대한 이름은 다양하게 붙인다는 것은 조금 전에 봤죠. 이 일심을 깨친 것이에요. 증차하야 이것을 깨친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열애께서 위일대사하사 부처님께서 하나의 커다란 일대사 인연이죠. 부처님의 위대한 사업, 불사죠. 그죠? 부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이 개위차. 다 이것을 위한 것이에요. 일심 설명하려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일대사라는 것은 법화경에 나오는 불지지견 계시오입 출현어세네요.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들에게 갖추어져 있는 그 부처님의 지견을 이렇게 열어서 너희들도 보게 해서 너희들도 깨치게 해서 너희들도 체험하게 하려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부처님이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방법을 일러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불교 매우 중요한 그 점입니다. 불교는 지가 하는 것이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일입니다. 3장 12부 일체수다라가 개전 차연이라 3장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경전의 말씀이라든가 또는 12부로 다 분류되어지는 불교 경전을 장르별로 나눌 경우에 12장르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면은 이제
4주, 5주차 이때 되면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3장 12부에 담겨져 있는 일체의 수다라가 모두 전차야라. 전은 요 전자죠. 이것을 동사 목적은 이것 전은 설명한 것이다. 연이나 그렇지만은 여래께서 수교하심에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드리우심에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드리우심에 지 법에 진리, 여기선 법이죠. 가르침을 손가락질 해주시면은 어떨 때는 드러내서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비밀스럽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립의에 의미를 설정함에 있어서 의미를 주장함에 있어서 어떨 때는 아주 넓게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간략하게 하시기도 하며 승시에 중생들을 배에 태워요. 그래서 차 안에서 피 안으로다가 건너가게끔 하거든요. 중생들을 태울 때에 어떨 때는 먼저 태우기도 하고 후 뒤에 태우기도 하시며 당기에 해당하는 근기네, 그죠? 당기, 중생들의 근기가 죄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처해진 입장이 죄 다르니까 그 근기에 당하여서는 근기는 중생의 근기입니다. 해당하는 중생에 당하여서는 중생의 경우에 따라서 어떨 때는 깊이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살짝 설명해 주시기도 해요. 비상근원지면 기숙능대 통지리요 고로 열애께서 광명장의 여시비대사와 미일설이 현현하사 잠통이광피하사 이인정기법하사 위일체 경지종야하시니라. 비상근 뛰어난 근기와 원진의 지혜를 완전히 부족한 자가 아니면 그 누가 능히 이것을 통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열애께서 저 신통대광명장에서 12명의 대사, 예전엔 보살을 대살로 번역을 했어요. 12명의 보살과 더불어서 밀설이 현현하시네요. 참 글 잘 짓네요. 아주 은밀하게 말씀하시면서도 그 속에 드러나는 뜻을 아주 그냥 확 드러나게 이렇게 풀어내시기도 하고 참통이 잠잠하게 소통시키면서도 들썩들썩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드넓게 중생들을 교화하시며 이 인정기법 그래갖고 도장으로서 이 진리의 도장으로서 그 법 이것이 법이다라고 확정지으셔서 일체경의 종 모든 경전의 최고가는 으뜸으로 삼으셨도다. 야, 문장 참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처음에 목차 제가 설명했죠. 그 목차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종밀 스님께서 소를 저술하게 된 사연에 대해서 배정승께서 서문을 썼는데 그건 제가 본문은 읽어드리지 않고 제가 쓴 책을 그냥 참고하십사 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203쪽 읽어볼 것 같으면은 규봉종밀 스님은 하택신의 선사의 적선이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이게 배휴 정승께서 그 서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양하게 삼장을 연구하신 분이다 라고 이제 종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원각경 관련하여서는 이러이러한 저술을 하셨다. 그런가 하면 규봉종밀 스님의 학문적 위상이야말로 교학으로서는 화엄을 한 손에 쥐고 있고 선정으로서는 남종선을 한 손에 쥐고 그런가 하면은 이 선교, 교선을 중심에 두고 당시에 있었던 유교와 도교를 회통하신 그 위대한 지성인이다라고 배유 서문에서 종밀 스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수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수행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라 생명지 소위 왕래자는 육도야이니 귀신은 침유수지고 하고 조수는 회휴월지비하고 수라는 방진하고 제천은 정락하나니 가히 정심여하야 취버리는 유인도가 위능이니 이니 이구리면 오리지 하야이로다.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오호라, 감탄하는 거네요. 감탄. 이게 애달파하는 거에 참 안타깝구나. 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신령한 존재들이 소위 왕래자, 이 육도에 왕래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번역할게요. 생명지 소위 왕래, 생명을 가진 존재, 생명을 가진 신령한 존재들이 왕래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육도에서 왕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옥악 육쟁아수라, 이게 육도 윤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육도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그 생명체들에서 각각 장단점을 말하고 있네. 귀신은 귀신의 세계에 떨어지게 되면 침유수하여 아주 어둑어둑한 거 좋아하고, 또 근심, 어둑어둑하고 근심스러워하는 그 고통에 빠져버려서 공부할 생각을, 수행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수는 흉얼집이 깜짝깜짝 놀래서, 그냥 저 살려주려고 이 올무에 모여있는 고라니 좀 빼주려고 하면 그냥 난리를 치죠. 두려워하고. 조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라든가 이제 날짐승, 기는 짐승들이죠. 아수라는 방진이 껐뜩하면은, 툭하면 그냥 바야 흐러방이 툭하면 승질내 그냥. 그래서 수라는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제천, 하늘 세상에 태어나면 그저 즐겁기만 해요. 공부할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복력이 떨어지면 다시 윤회에 든다는, 육도에 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야말로 가히 정심여하야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취보리,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유인도, 인간의 길에 태어난 자만이 위능, 그렇게 할 수 있다. 인이불이하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미 여지하여는 나 또한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요 오미지여하는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찌하나 하고 걱정하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는 나도 그 인간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근데 이거 잘못됐어요. 이 자한편이 아니고요. 위령공입니다. 위령공이에요. 이거 책에 잘못 썼어요. 내가 재판 낼 때 고칠 겁니다. 이거 모르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자한편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논어에 나오는 것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었으면은 인간만이 이렇게 육도 중에서 그 보리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니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수행하시오. 이런 얘기를 아주 권하고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본서를 보시오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끝을 맺는데, 자, 시간이 좀 되니까 요것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해선사 비문인데요. 이게 저 종남산에 가면 있어요. 종남산에 있었는데 그 비석이 지금은 그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 비석의 비문을 누가 썼느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당, 고, 규봉, 정해, 선사, 전법, 비병, 서잖아요. 그죠? 규봉 선사의 호가 정해 선사의 임금이 내려준 시호입니다. 금자, 광록, 대부수, 문화, 시랑, 겸, 호부, 상서, 동, 중서, 문화, 병장사, 충, 지편전, 대학사, 배휴, 찬, 배휴가 짓고, 병, 서, 아울러 썼네요. 금자광록대부, 수라는 것은 행수법인데, 수라는 것은 품계는 낮은데 그 맡은 직책이 높으면은 숫자를 씁니다. 요거는 종이품이에요. 근데 중서시랑은 정이품이거든요. 이게 행수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비문에 대해서는 이 책의 여기에 자세하게 근거를 달아가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요. 제가 이 판본을 구해서 우리 워런 스님 갖다 드렸더니만 퍽 좋아하셨어요. 글씨 참 좋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똑 안진경치에 닮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좀 갸름가림하죠. 가로보다 세로가 좀 길죠. 명조체 비슷하네요. 그죠? 자, 이제 배휴 서문에 나온 종밀과 이 배휴의 관련을 좀 보기 위해서 이 종밀 스님 연보를 볼 터인데 이 책에 520에서부터 526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거를 좀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쭉 읽어 가겠습니다. 요때 태어납니다. 요때 태어난 780년에 태어나요. 그 7살 때까지부터 유학 공부를 계속합니다. 여기다 이제 마저도일 스님이 요때 이제 돌아가셔요. 12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배휴하고 12살 차이 납니다. 위산영후가 요때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위산영후하고 우리 배정승하고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보당사의 무주 스님도 요때 들어가셔요. 다음, 네. 이거 왜 이렇게 안 넘어가나?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유학 공부를 많이 하네요. 16살까지 했다가 그 다음에 제가에 있으면서 이제 불교 공부를 18살에 해요. 22살까지 해요. 23살 돼서는 불교 공부를 좀 멈추고 수주에 있는 소위 의학원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유학에 전념해요. 26살까지 하다가 27살에 출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규봉종밀은 세속의 학문을 굉장히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당시에 유행하던 별별 책들이 다 거기에 활용되고 있어요. 구족계를 28살에 받네요. 성도부에서 지금으로 보면은 저기 사천성이죠. 유충선사를 아련하고 유충선사가 그대는 교학을 할 사람이다. 화엄학을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쪽에 그 장안에 있는 그 청량 진관 스님을 가서 만나라. 이렇게 권해서 청량 진관 스님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화엄경 강의도 하고 여러 사연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진관 스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무슨 사건이 좀 생겨요. 화엄경 강의를 했더니만은 웬 사람이 팔을 잘라서 공양을 하는 그런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진관 스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이런저런 사연에 연루되어서 찾아뵙는 게 좀 늦습니다. 꼭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경을 해서 32살에 진관 스님을 뵙습니다. 진관 문화에서 주야로다가 모시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 규봉과 종밀은 직접 이렇게 만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진관 스님과 현수 법장은 그 할아버지 손자 이 관계예요. 서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 37살 이즈음에서는 종남산에 있으면서 이 원각경 관계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지거사도 종남선에 있는 거예요. 금강경 찬요도 이때 쓰고 기실론 관계 책도 이때 쓰고 있어요. 자, 배휴가 32살에 이제 진사에 급제합니다. 자, 원각경 도량 수중의도 48살에 배휴가 이때에 직원 극관가에, 이 직원 극관가에 붙어서 그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검찰총장도 하고 그걸 거쳐서 정승회까지 오르죠. 이제 궁중 생활을 한 2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궁중 내에 있는 내불당에 살면서 거기에는 관리들에게 불경을 가르치고 궁중에 있는 그 황실 사람들에게도 임금이죠. 황제에게도 불경 강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 궁중 생활하는 사이에 배휴가 배정승이 선불교에 대한 계보와 그네들의 사상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해서 그 답변한 것이 중화전심지 선문사자 승습도입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지나다가 청량 진관 스님 돌아가시고 규봉 60세에 청량 스님은 102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규봉 종밀 스님이 죽습니다. 규봉 종밀 스님 돌아가셨을 때 배휴는 홍주 관찰사가 되어서 이때 누구를 만나냐면 황벽희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회창년간의 폐불 사건이 일어나죠. 세월이 한참 지나서 돌아가신 지 한참 세월이 지나서 10여 년이 지나서 정예선사라는
선사 시호가 내려오고 그 스님의 정예 스님이 규봉 스님의 그 탑 이름이 청년탑이라는 그 탑명을 당시에 있었던 대중천자께서 내리시면서 규봉 종밀에게 그 배휴에게 비문도 지으라는 임금의 칙령에 의해서 배휴가 비문을 짓습니다. 배휴는 그 이후에 절도사 여러 군데 절도사를 거칩니다. 그러다가 74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